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한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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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얻은 십계명이죠. 두 돌판을 가지고 받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내려왔을 때 자기도 모르고 이게 주변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는 거 깜짝 놀라는 거죠. 그 경험을 갖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광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빛의 자녀,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해요. 빛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고 오늘도 그 삶을 알아보고 자녀된 신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제목대로 빛의 자녀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선택받아 그 거룩함으로 인한 거룩한 자예요. 그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삶 그러면 이게 말을 또 두 번 한 거죠. 그래서 구별된 삶이라 거룩한 삶이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가지고 살다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살아야지. 너는 빛의 자녀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러한 이렇게 저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구별된 삶 자체, 거룩한 삶 자체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니 즉 너희는 자유자 그러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자유야. 자, 근데 그 자유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어떠한 법에 의해서 누려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지 그 법을 벗어나서 누리는 삶은 자유한 자가 아니라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한 자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야 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만남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알듯이 두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거는 이제 잘 알아요. 근데 요 전에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그래서 그가 인도할 때마다 따라간 거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간 거예요. 어려움이 겪을 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또 기쁠 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이러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듯이 40일 동안이라고 합니다. 40일 동안이면 한 달 한 보름 정도 걸린 거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모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래서 갔다 오세요 이랬는데 하고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들이 뭘 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막 세상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 광야가 자체가. 모세가 있으면 그래도 지도자고 하나님의 그를 받아서 이끄는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부탁을 하죠. 금 신상을 만들어라. 금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 그들은 지도자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도 잘 알듯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있잖아요. 내가 좀 소유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갑자기 잃어버리면 그것이 없어서 두려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때 모든 것이 이제 없어졌을 때 버스도 잘 안 탔을 때니까 버스 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맨날 이제 수영장 타고 다니나 버스 타려면 그게 또 너무 힘들어요. 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뭐 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있던 게 없어지면 우리 흔들리잖아요. 그걸 자꾸 찾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랬을까? 아직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의 근성이 못 버려져 있는 거죠. 노예라는 것은 뭐야?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노예는요.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해서 목적을 달려가야겠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너 이거 해. 그러면 그거 하는 거죠. 이거 저거 해. 그럼 저걸 하는 거예요. 또 해. 그러한 삶을 늘 누가 끌어주는 삶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자신들을 끌어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근성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신들이 있잖아요. 신상들이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론도 이제 금 가져와. 그래가지고 금 가져가지고 송아지를 딱 만들고 나니까 놀라움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모세가 없을 때는 두려웠는데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막 찬송하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찬송 말고요. 찬양하는 거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 옛날 노예에 있었을 때 그 신상을 섬기면서 제사 드릴 때 드렸던 모습이 절로 나오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 그죠? 없었다가 다시 찾게 되면 괜히 기쁘고 막 만족하게 되고 또 그렇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그때 하나님 어땠어요? 너무 화가 났잖아요. 저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모세가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께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차라리 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모세의 그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3천문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돌판을 그 전에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모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구하러 다시 오게 되면서 다시 만나서 이제 계속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새겨주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들 쫙 써져서 두 판을 들고 내려온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삶. 여러분과 저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의해 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의 것으로만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해 준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자가 돼야지 교회를 다닌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학교를 다니잖아요. 학생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학교를 다닌다고 학생으로 보이지만 학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또 회사를 말아도 그런 것도 있어요. 회사 직원인데 회사 직원답지 않은 사람이 또 있다. 그러니까 다닌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이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갔다고 해서 구별된 게 아니에요. 같이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상에서 삶이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것이 있으면 더 있으면 내가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잖아요. 무언가를 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요, 모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고 없는 거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살다 보면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보다 연배가 많은데 죄송한데 저도 그걸 지금 많이 느끼는 거죠. 뭐. 있다고 해서 사람이 나를 높이 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이러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뭐 존경하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존경할까요? 그 사람의 성품이죠. 성품. 그분이 가진 인성 같은 거. 그리고 그분이 가진 비전.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분들은 그 주변 자기가 세상 다른 사람보다 없어도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들, 그것이 뭐예요? 구별된 거룩함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늘 나오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로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누가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대화할 때 대화는 말하는 거는 말하는 거지만 대화는 아니에요. 그 대화는 참 중요한 거고요. 이게 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소통이라는 것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거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근데 상대방이 그 말이 들려야 돼요. 근데 안 들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해요. 서로 말은 해요.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소통이 전혀 안 돼요. 말만 하는 거지 뭐. 내 말만 하는 거예요. 저 말은 저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는 자기와 여호와의 말았으므로 자기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마음이 어떻게 되냐? 의로움이 되어서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듣고 그냥 흘리세요. 말다툼을 하잖아요. 그럼 대화 다툼이라 안 그래요. 말다툼이라고 그래요. 왜요? 말끼리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로 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대화는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도 대화는 서로 나중에 이게 조율이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관계가 좋아져요. 점점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듯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그 모습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였더니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이것은 빛이 난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누가 하냐면 자기는 몰라요. 내가 뭐 잘 몰라. 내가 하여튼 예수를 잘 믿어요. 근데 이것이 좀 남들이 알아주길 바랄 수도 있잖아요. 좀 목사님이 알아주기 바라고 장로님이 알아주기 바라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잘하면 그 광채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저절로 나요. 그래서 백성들은 보고 놀래는 거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몰라요.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의 말씀에 의해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의로움이 의지가 드러나면 그 삶을 살아가면 주변 사람한테 알게 됩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글을 쓰세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야지 내가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너 교회 다녔었어?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다고요. 예? 그런 얘기 들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되었어요. 목사님 아니에요? 장난 뭐 이런 얘기도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제 이게 안 드러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금송아지가 아직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벌하셨어요. 모세가 용서를 빌어가 3천만 죽입니다. 근데 금송아지가 우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해보면 이 금송아지한테 그들은 평안을 얻었어요. 이게 뭘까요? 세상을 이해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가 유익을 얻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이 또 없어지면 또 금성을 또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가 필요하지. 점점 탐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점점 죄로 바뀌어요. 커지는 거죠. 커져요. 근데요, 하늘의 평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욕망과 욕심이 없습니다. 잘 나가면 뭐예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근데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네,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 의로움으로 견뎌냅니다. 거기서 무엇으로? 배고프니까 바울도 천막 만들어서 팔고 살았잖아요. 복음을 못 전하고. 우리가 배고픈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게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견뎌요. 하늘의 평안.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뭐예요?
배고픈다 이거예요. 떡으로도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사는데 떡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뭘로 이기죠? 세상의 평안을 하늘의 평안으로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고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요 30절에 보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두려워 떨었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줄을 알거든요. 막 금송아지 때문에 좋아했다가 모세가 땀 나서 얼굴 광채가 나니 두려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점점 그래 됐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금송아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주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내역들이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니까 분명히 그건 필요한 것이고 그건 내 삶 속의 수단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로만 계속 욕심을 내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절대로 세상의 평안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평안은 절대로 세상의 평안을 이기는데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하늘의 평안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의 평안으로 하늘의 평안을 이기고 살아요. 계속.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의 평안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의인은 하늘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요, 저도 이제 그거를 많이 깨달아요.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도 못하죠. 있는 것에 만족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거지에도 좋으니 거지답게 살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노동을 하라는 거죠. 힘을 내서 너 애쓰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해 그 말씀으로 그 삶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내가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 그 평안으로 이겨내려고 애쓰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걷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옮기신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먼저가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저 금송아지만 일단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갖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금송아지 좋은 뜻으로 그 세상에 유익 없게 그걸 갖기 위해서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일대일을 만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분의 거룩함을 가지고 내 삶을 지켜내는 삶을 하면 하나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더 크게 할 수도 있죠.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욥도 그랬잖아. 좋아는 하진 않겠다. 고난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두 배의 그 부자였던 사람이 두 배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가지기를 늘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평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절대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너에게는 행복을 갖다 주지만 그 행복이 또 다른 행복을 찾게 되고 또 다른 욕심으로 있어 무언가를 또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하잖아요. 내가 부자여도 풍부해도 내가 아주 궁핍하게 살아도 나는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다윗도 그랬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 주님이 내게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다. 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은 왕이니까 그가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목자시니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내게 막대기가 되시고 나를 안위하시니 늘 편안하게 위로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한 분만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함이 있지만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거룩함으로 깨세요. 한 번에 못 깨겠으면 그냥 이제 다리부터 꼬리 이렇게 쳐가면서 한 년씩 한 걸음 한 걸음씩 깨면서 주님에게 더 가까워지려고 애써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얼굴에서 절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아멘. 풍족함은 감사하시고 배고프면 의로움으로 견뎌내는 하늘의 지혜로 아멘. 오늘도 거룩한 삶,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양식되어 더 깊게, 더 높이, 더 넓게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얼굴에서 빛이 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알게 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